교회 지키시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지키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즐거움을 누린 자의 삶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삶은 이는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이는 다가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자의 삶이 오늘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은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육체 가운데 묶임이 아니라 그 묶임이 오히려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게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선물은 내 가는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어떤 생명으로?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하나님이신다. 하나님께서 마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네가 정한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 그 일하심은 누가 정해야 되는가? 믿는 자에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정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 자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렇다 보여진 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너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인데 그 입술의 고백은 아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고백인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데 그냥 어떤 형식화되어진 아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참교의 증거가 나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게 하시는가? 이는 내가 내 의지가 하는 게 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행하시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를 행하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렇다면 행하시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 마음은 믿기 원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어떤 그 환경 가운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 믿음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은 나는 믿지 않는다고 자꾸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언어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감격게 되어진 자의 삶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보고 있는 건 그렇게 많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찾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왜 찾고 싶은가? 내 환경과 모든 것을 내 힘과 능으로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근데 이 고백은 어느 때 고백이 일어나면서 어느 때 고백이 나타나냐면 내 육체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생각에 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은 청년기에 그렇게 앉으면 어떤 때 노년기에 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지면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주요 환경이 나를 짓눌러 졌을 때, 나를 우겨싸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물리듯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유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 입술의 고백은 이런 나에게 산 소망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짖다 안 되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이하고도 구석지게 앉아서 혼자 있을 때에 뭐래요?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것이에요. 요즘 그런 상황 안 가봤어요? 그래서 가보셨잖아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인 친구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죠? 내 환경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 심령 안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부르짖음이 시작되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내 속사람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심이 에베소서 3장 16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겉사람 목표 되시고 내 속사람이 나를 감격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간결하게 하시며 그 속사람 능력으로 간격하게 되심이 그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 그 고백은 체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되어져요? 시편 42편 1절에 그 말씀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사슴이 씹내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겠다? 내가 곤고하나이다. 그 곤고함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 속 안에서 내 마음이 저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떤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일하실까요? 10장 52편 10절의 말씀인데 고백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처럼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부르심이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했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주께 가오니 주님 내게 나와 함께 동행하신 삶이 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고백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고린도서 4장 6절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시작되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 창조의 변화. 어떤 변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변화. 어떤 변화? 내 육체의 변화. 어떤 변화? 내 생각의 변화. 어떤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어떤 변화? 내 삶의 행함의 변화가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도다. 이게 창조의 증거예요. 창조의 증거는 내 육체 가운데 질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질병이 떠나?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 입으로 언어로 나타나죠. 그 언어로 나타나는 삶, 어떤 언어로 나타나는 삶은 내 행동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내 행동으로 증거가 되어지면 내 육체의 변함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신 은혜인데 그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그 은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안에 생명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 하나님께 약속되신 생명. 그 생명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허락하신 하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라.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바로 무엇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면,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면, 묶임이 풀려지면, 막힘이 열려지면 내 환경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할 때, 제가 사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렇죠.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저 미추판척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미추판척 뛴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체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누구에게? 내게 일하셨다. 내게 오셨다. 내게 오심이 내가 그를 만나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되셨다. 뭘 깨닫게 됐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나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만 몰랐던 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게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내 심령 안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내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능과 능력은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니까 이 말씀 되게 내 안에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는, 허락하신 그 목적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 어느 때 알게 됐어? 내가 믿어질 때, 내가 믿을 때 비로소 내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내 몸이 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게 되죠. 의학이 참 발달되어졌죠. 인공지능 시대죠. 요즘 컴퓨터로도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병은 요즘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 가운데 무너짐이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 알 수 없는 문제들, 알 수 없는 걸림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악한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 앞에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깨닫는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게 하심이 베드로서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이 내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어질 때, 내가 점점점 믿어질 때 하나님께 점점점 믿는 믿음이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게 시작될 때 주님 내게 오셔서 하신 말씀, 너의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기한 그 능력이 내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지혜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나라가 진리 자유함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땅에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삶이요, 구하는 자의 삶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게 통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죠. 예배 가운데 나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 가운데 나가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묶임이 풀리게 하는 삶이 되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너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너의 참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 육체로 드리는 삶은 내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대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이루어짐이 내게 소망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먹 손으로 만진 바도 이제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어지면 내 육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게 되죠. 내게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리는 주먹이 내게는 내 진리의 영으로 임하실 때,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또한 나와 하여금 어떤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사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모여있는 예배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의 모든 것을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어느 누구에게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임함으로 말하면 내게 창조의 증거가 되고 창조의 증거는 내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열림이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누구에게 예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예배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해를 성취하시는 걸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고 이는 너희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면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짐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짐으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오셨을 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져요. 왜요?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권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 처리함이야. 그 진리 처리함은 오래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어. 믿음의 모든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짐이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그럼 우리 형제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제사 드리라. 너희 육체 가운데 너희 모든 삶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예배 가운데 나한테 뭘 써라? 단을 써라. 단은 이게 믿음입니다. 단은 믿음이요. 믿음 세상과 구별되어지게끔 올려놓는 것입니다. 단을 쌓다는 것은 이는 땅에 있는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그 단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누구를 드리라? 너희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재물이에요. 재물이 번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는 들을 때 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렸다면 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이 이때 권능과 능력의 말씀되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증거는 나라의 집의 자유라는 것 얘기하시는 그 삶이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그 산제사로 드린 자 일반보다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다가갔을 때, 그분께 언제 맞췄을 때,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위에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 동등되게 같이 함께 위에 계시다가 내게 내려오시사 나와 동행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24장에 소개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들어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의 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동행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는 모든 의문점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심령 안에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서 식탁 위에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비들어서 그들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 그에게 임하여 졌을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리사 곁에 계신 주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역사예요. 깨달음의 증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죠. 아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그분이 안 계시고 그다음 그분은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들을 어디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맞아. 아까 우리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이미 하나님 일을 해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아멘. 너희 안에서. 왜 풀어주셨는가? 왜 예루살렘 다시 그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는가? 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때나 이때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가 되는 그 삶이 저들이 깨닫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는 하나가 되어 동일한 삶 가운데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쓰여지야 돼요.
1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드려야 제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아멘. 영이 아주는 예배할 수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 누군 제사예요. 너에게서 나타낸 내게서 나타낸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이 너에게 임했고 임했으니 그 속히 너희들이 주는 오늘 여기 나타났는데 그 나타남이 3절에서 보게 되지만 이는 뭘 메고 이게 영적 예배들이 이제 삶 가운데서 내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하고 행하는 제 삶이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신 제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제 삶이 그가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이는 증거로 나타나셔서 졌을 때에 목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셔야 돼요. 내게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베드로에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을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문이죠. 이 말씀 한마디 다시 표현한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에게 믿는 믿음이 너의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16절에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기록하고 행하는 자 그 삶이 하나가 되어진 자 삶이 그 믿음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 삶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17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하시구나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다음 베드로의 그 삶,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베드로가 소유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요? 본인이 증거하고 그 증거한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를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예배를 듣고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아무리 증거한다면 내가 증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사 그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은 주님께서 무엇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이미 내 안에 이미 부어주셨고 부어주심이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 되신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자의 삶이요, 이루어지는 삶이 내가 들은 바에 본 바에 주먹으로 만짐받은 자의 삶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엇인가?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예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드리라는 때 영광 올려 듣는 삶이 되겠어. 이루어져야 돼. 되는 것을 오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내게 알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라. 내 안에서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내게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나는 말할 줄 몰라.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서 나오는 소리, 내게서 나오는 그 언어를 어떠한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를 내가 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사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말을, 나의 언어를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증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진리 성령님이 임한 자 아니요, 이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기도도 그 찬양도 이는 사운드밖에 되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밖에 되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한번 오래 생각해보시죠.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그 많은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도록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임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살아가시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고 그 증거의 능력인 하나님께서 무엇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이미 하나님께 내게 오시사 그 말 내 입을 열어 그 언어를 내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그건 안 믿어보시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과 된 예배가 형식과 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하면 기본이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우리를 그분께 한번 맡겨보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시편을 통해서 한번 너 인생을 맡겨봐. 내게 절대는 손해보지 아니해. 근데도 못 맡겨. 왜? 그러니까 하나님 네 맘대로 했구나. 네 맘대로 직살에 깨지고 부서지고 길이 딱 막히면 어떻게 그때 사구나. 아이고 천부가 어찌 저리고 뭐가 없어. 이미 말씀하셨는데 안 듣네. 시편, 내 말이 아니라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 얼굴에 있는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그 빛이 내게서 다시 우겨싸여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너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누구만? 지도 그렇게 말 안 들어. 이게 세상이 안 변해. 그게 반복되어 왔어. 구약시대 초창기 교회가 안 변하니까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또 세워 또 교회 세우다가 또 무너뜨려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니엘을 보면서요, 그 바벨론이 얼마나 정성 같은 성인 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성을 만들고 성 주위에 해자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메데파사가 어떻게 해요? 그도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저 내려오는 그 원천을 막아버려가지고 원천에 똥을 싸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성 안에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파사가 또 건너가서 그 바벨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세가 또 강한 나라가 됐죠. 근데 또 그리스가 또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노마가 새끼를 집어갖고 막 난리 보고를 짓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말씀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 노마 시대 가운데 바울이라는 또 복음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요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면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오세요. 그럼 그가 이루신다고 그래요. 그 이루심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 내게 보내서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으시고 동행한 삶을 내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 간구의 언어는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이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누구다?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다. 아멘.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혼자만 하게 하시는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사 하나님의 그 뜻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 동행하심이 27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시니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 한가운데서 나라이금 신령과 진정으로 첫 번째 예배하게 하시고 두 번째 영적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세 번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너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짐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누리는 자의 삶이 네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증거다. 성령의 증거는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라 시몬아,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너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하게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니? 성령이시. 성령이 너라고 그 말을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동행하신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여러분 자만스럽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1절과 2절 3절 계속 그 말씀을 전체장을 보게 되지만은 이 고백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맡기는 자의 삶, 이는 맡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항상 너에게 내게 향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아셨나이다. 나의 고백이요. 하나님이여, 내 모든 생각을 통축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쪽으로 가봐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봐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봐도 안 되고 결국은 내가 내 몸이 엉망진창되어 오늘 이 시간 천부 여지에서 손들고 옵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 이제 인생 끝나갈 시점에 그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시기는 이는 젊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만신창이 만들어가지고 죽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그 만신창이 되기 전에 맡겨봐. 내게 은혜 주심으로도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질병 어떡하려고요? 너 인생 끝날까지 가지고 가라. 하나님 그걸 못하겠어요. 내가 힘있게 더 일하겠으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짐들 벗겨주세요. 그 고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께서 쓰시기 위해서 다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게 기업을 맡겼으면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으로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한번 딜해봐요. 뭐 하나님께 나 쓰시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기 때문에. 나를 묶어놓은 누가 손에? 하나님 손에요. 절대 하나님은 자녀를 묶어놓지 않습니다. 잘 뛰어놓기 넓은 들판에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않겠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주께서 나의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으면 이 모양 일꾼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 가지고 쫓아오잖아요. 한번 맞아보실래요? 절대 맞으면 안 되죠. 이대로 보기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으심을 아시고 머리수도 나의 생각도 촉촉하신다고 했어요. 내 생각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일어나 앉는 것도 모든 생각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세요. 내 일 짐 때문에 내가 행할 수가 없나이다.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내게 기업을 맡기셨으면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누림받지 않고 그 기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적 기도를 하며 찬미제사를 하는 게 들어가는 나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내가 할 수 있는 기업 가운데 내게 맡기신 기업 가운데 내가 사는 인생 여정길 가운데서 찬미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 가운데 임하여 주사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지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주의 그 믿음이 세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느냐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일하지 않고 계시는가를 모릅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영원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의와 평강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 속기 될 일들은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나는 어떤 자가 되었지? 이룬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 하나님께 사도 바울 자신을 부르심과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 사도 바울이 알게 하신 것 같이 오늘 내게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나. 그렇다면 택장을 입었다면 하나님께 내게 조건을 내걸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조건을 내걸으세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기업, 내게 맡기신 우리 가정, 내게 맡기신 이 생명, 이 가정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이 비치사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우리 가정이 화목된 행복자의 삶을 살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내가 변하겠나이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사오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변화되는 삶, 나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기업의 삶, 나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주의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의 능력이 되게 없어서 아멘. 이 조건을 내걸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날이 나를 복음이 되게 하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는 삶이에요. 세 번째 내 생활의 변화예요. 내 생활의 변화, 교회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변해야 또 내 생활이 변화가 되어지고 아멘. 그다음에 공동체의 변화예요. 근데 그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네가 그게 해야 할 일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더 돕는 손길을 보내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게 참된 자산을 드리는 삶이 내게 지금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지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